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뵙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오늘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또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것이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쭉 설명이 되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화한 게 어떤 표현이다? 맏아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분을 맏아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설명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걸어야 될 것이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같은 1장에서 15절부터 17절을 봤는데요. 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들였으면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이제 강조한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라. 또한 이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일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일본을 향하여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이 모든은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에서 모든을 넣은 이유는 이 모든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물론 이제 자라온 환경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의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굳어지면 마음이 어른이 되면서도 성장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모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 강도가 약하고 연약한 사람까지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삶이 방탕하거나 죄로 물들거나 또는 병이 들어서 일상을 살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모두에게,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는 자다? 모든 믿는 자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났는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속한 이 모두는 대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보는 시각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지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에서 결정되어진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됐느냐를 쭉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좀 더 선명해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거를 다 찾아 볼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바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 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진실인가? 라는 의문 안에서 그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그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면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모두를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파워풀하게 능력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게 왜 거리끼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못을 받기도 했지만 유대인에게는 아니, 율법이 더 중요해. 유대인에게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더 중요해.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더 중요하고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하나님, 이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런데 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 내 아들은 죄가 없거든. 근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너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능력을 무효화할 거야. 아멘. 그리고 나면 너희가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왜냐면 너희의 죄가 사라졌으니까. 너희의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없어졌으니 너는 이제 나와 화해할 수 있어. 나와 친목하게 됐어. 이제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부를 수 있게 됐어. 그러니 나에게 올래라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21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고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걸 듣고 믿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무엇라고 불리죠? 네피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네피림이 어떤 종족이다? 거인이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거인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고 역사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거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실제 했었고 그 네피림이 키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에게 복종됐어요. 이 죄라는 거는, 죄가 만연하다,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가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이전에 어떤 죄가 있었냐면 네피림이 등장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2배만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아요. 종족을 이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기준이 다 사라져요.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에게 순종되어져야 되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순종되어져야 돼요. 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구전으로 아담으로부터 쭉 구전되어진, 그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정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1000년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전으로서 실존하는 하나님과 실존하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네피림이 있을 때 어디에 더 순종되었겠냐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물론 많았지만 인간이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이제 월등한 존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AI예요. AI가 지금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은 때가 됐어요. AI가 AGI가 되고 ASI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아이들부터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학습되고 있어요. 지금은 진실의 여부를 사람의 지식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젠 진실의 여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그들이 만들어낸 합성해서 확대시킨 지혜가, 확대시킨 지식이 사람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이미도 넘어섰지만 지금은 AI라고 하는데 ASI가 사실 최종 목표예요. ASI까지 가면 그 인공지능이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고 인간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내가 에덴을 창설하고 완전하게 지어놓고 아담을 넣은 것처럼 나의 나라에 너희를 데려가고 싶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고쳐야 된 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작정이 뭐냐면 작정이 다른 말로 결심이기도 한데 이 작정은 마음 안에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까?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은 이미 예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육체였기 때문에 신이시지만 육체로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죠. 육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다. 자,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분 안에서 원래 우리도 약하고 육체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게 살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릴 거다. 그래서 5절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믿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니? 라는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적용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믿는 자의 그 모든이 예수님이 육체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나는 완전하다 할 수 있겠어요? 저 자신도 여기에 설 만큼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과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종이 한 장이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비교해서 탁월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살려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보기가 됐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되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런데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네가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당하되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기이합니다. 어떻게 기이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이 땅에서 승리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맥상통한 게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의인되어서 하나님께 관계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렇게 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다 훑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과 같은 부분이어서 마가복음에 있는 건 안 봤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다. 육체를 신이 되게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은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인 거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니? 너희는 신이야. 단지 지금 육체 안에서 그 신의 성품과 신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벗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마술사 시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성경은 마술이라고도 하고 요술이라고도 하고 마법이라고도 하고 이게 마법이 가능한가요?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애굽의 마법사들이 따라했어요. 그거를. 마법은 존재합니다. 마술이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한 마술이 나타나는 그것, 어떤 사람에게 기이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완전하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못 믿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귀로 들리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신 거죠. 그리고 봐라. 이게 나의 능력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 그것을 통해서 봤지 이게 내 능력이야. 나는 너희를 예수님처럼 살려서 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서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까지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할 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왜냐?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마술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 궁핍이 해결이 되고 내 질병이 해결이 되고 내 연약함이 해결이 되고 내 자식이 아픈 거 해결이 되고 내 집안이, 그때는 자식이 재산이에요. 자식들이 돈 벌어 와야 살잖아요. 자식이 재산이에요. 와, 이제 내 자식이 못 걷다가 걷게 됐으니, 내 자식이 못 보게 됐으니 이제 자식이 돈을 벌면 되잖아요. 일하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포도주가 마를 날이 없겠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서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초창기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예수 믿으면 너네 복받아. 집안이 잘 돼. 자식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강대국이더라. 뭐 이런 표현들 많죠. 물론 그런 것이 실제로 현실에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육체의 차원의 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모든 구절을 다 훑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살려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행전 8장을 폈죠. 8장 21절을 봅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나도 이 권능을 받아서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복음이 너랑 관계가 없다. 복음의 분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분깃 될 것도 너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몬 같다는 거예요. 자, 교회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헌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봉사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확 임해가지고 나도 능력을 쫙 하고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초를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려지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해요. 매혹적인 걸 찾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 중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감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은 연약하고 손상된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수를 넣어도 정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용되었을 때 다 구원에 이르러야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감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감정적이지 않냐?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되어지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진리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그 시작은 감정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만져요?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 죄에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져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나면 작정을 하는 거죠. 자, 내가 내일은 그 죄를 이겨보리라. 내가 내일은 미혹을 견뎌보리라. 내가 내일은 승리하리라. 저도 이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쭉 찾아보면서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시몬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 무리와 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요거를 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쁜 사람
나쁜 이제 강도 두 사람이 지나가던 행인 하나를 괴롭힙니다. 이제 가방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스마트폰도 빼앗고 막 겉옷도 빼앗고 막 그래요. 영화에서는 그때 짠 하고 멋진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나쁜 놈을 때려 눕힐 사람이 등장하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로운 사람이 짠 나타나서 나쁜 놈을 다 두드려 패고 뺏긴 거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하죠. 자,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것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율법은 규칙이잖아요. 지켜야 될 규칙. 그걸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정의가 율법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들의 속성이 악해서 그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는 의롭다.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강도랑 막 싸우는데 못 이기겠어요. 그때 의로운 사람이 딱 나타나서 강도를 다 때려 눕히고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딱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너희는 의로워졌어.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다시 갑니다. 17장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죠.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참 많이 이렇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해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너무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서 이거를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 부르심은 모두에게입니다. 모두에게.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고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의 처음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가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성취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자, 이 의인은, 오직 이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서 살아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이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 2회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가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픈 상태로 나는 고쳐지지 않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요. 그럼 어미로서 아픈 자녀를 볼 때 어떠할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대소변 다 받아내다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대소변과 하혈을 다 받아내고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찬미도 매일매일 자기의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모든 안에 처절하게 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면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해, 우리 딸 결혼해, 사위 어떤 애야, 어떤 직업이야,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 걸 듣는 저는 어떨까요? 저의 딸은 하루하루 생사를 가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딸들은 어떤 사위를 얻고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산다고 연락이 와요. 제가 주례를 8번을 섰습니다. 신랑 신부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매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사투를 벌이는 딸을 마주대야 합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조금만 견디자. 얼마 안 남았어. 너나 나나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여러분 인생 2회차가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너무 만족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2회차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안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넣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거예요. 값없이 줄게. 그러니 받아들여. 믿어라. 여러분의 인생 2회차로 여러분의 관심이 가면 그게 이제 소망이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을 지탱해줘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해요. 까짓거 나 죄 안 져. 나 죄와 타협하지 않아. 나는 인생 2회차가 기다리고 있어. 나 얼마 남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뭐 50년 남았겠어? 제 나이 50대 후반이에요. 50년 남았겠어요? 아니요. 길어야 한 30년? 그렇지 않을까요? 좀 건강하면 더 살까요? 의료가 발달돼서 한 100살까지 살까요? 그래도 100년 안에 여러분 여기 거의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있겠네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2회차가 준비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요? 시몬같이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달려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콩고물이 좀 떨어질까? 나에게 좀 이득이 있을까? 내가 좀 얻을 게 있을까?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내 아들 살리듯이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완전한 나라로 인생 2회차를 줄 것이다.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소망되지 않으세요? 이제 먼저 그곳에 가시면 털을 딱 닦아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자, 열린 하늘문에서 이제 그 다음 타자 누구냐? 빨리 와라. 내가 여기 생명나무 열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어제 딴 감은 잽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곳에서 기다리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는 우리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인생 2회차의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부르시는데 세상은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좋아하고 넓은 길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여러분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길을 다니면서 어깨 펴세요. 얼굴을 펴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너희는 모르는 인생 2회차가 있다. 나는 신과 같이 신의 나라에서 신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게 의심이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다음 달에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S대를 보낼까요? K대를 보낼까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해지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누가 해요? 두려워서 합니다. 거짓말을 누가 해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누가 해요? 자기 방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죠. 저 좀 공부 못해요. 저 좀 가난해요. 저 좀 몸에 병이 있어요. 뭐 어때요? 저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저 남편에게 맨날 맞아요. 좀 어때요? 저 가진 거 없어요. 아직도 월세 살아요. 어때요? 나에게는 인생 2회차가 있습니다. 신이
친히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는 그것만 바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이 좀 있으세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굽이굽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성경의 비밀들을 풀으시고 친히 천국으로 저를 이끄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서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복음을 살아내라. 복음을 살아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아라. 견뎌라. 용서해라. 수용해라. 포용해라. 이해해라.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실전입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하여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길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생명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드립니다.
제가 예배 후에 오늘 군부대 설교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곳에 자이든 타이든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모인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려 왔지만 마침내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자들로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과 오늘 설교를 듣는 그 형제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군대를 가야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도록 중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